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복음을 깨닫는 자입니다. 우리가 평생 깨달아야 되고 또 평생 응답받아야 될 게 복음이죠. 그래서 그 누구도 이미 이루었담도 또 이미 얻어왔담도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은 복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안다라면 과연 얼마나 알 것이고 깨달았다라면 과연 얼마나 깨달았을까? 또 누린다라면 과연 얼마나 사람이 이걸 누릴 수 있을까? 빙산의 일각이라도 될까? 이 복음의 비밀은 무한한 또 영원한 이 응답이 담겨져 있는 것이 복음인데 감히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지만 또 알고 있는 것도 맞지만 진짜 복음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진짜 누린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저는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성경 본문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정확하게 잡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정확하게 잡지를 못했다라는 말은 내가 나를 발견함에 있어서 다른 데서 발견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과 그 언약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사실은 그게 올바르게 발견한 거고 정확하게 발견한 건데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이 부르셔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내용이 있는데 내가요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아브라함이 이 삶에 이유도 찾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다른 길로 가니까 자꾸요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었냐? 믿었는 사람이잖아요. 그 믿었는데 자꾸 왜 문제 옵니까? 믿었는데 왜 자꾸 갈등 생깁니까? 그리고 뒤에 얘기하겠지만 왜 믿었는데 자꾸 재앙이 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러냐? 아닙니다. 예배 이전에요. 우리가 평생 예배 안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지 않고 안 오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지 못하고 예배 드린다? 사실은요, 그게 예배가 나쁘다가 아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진짜 응답받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뭐죠?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진리가 뭐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 드릴 때 그게 진짜 예배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이랬던 아브라함이 결단을 한 겁니다. 창세기 23장 18절에 보니까요. 자기 자신 안에 무엇인가가 발견되어지고 그 발견되어진 것으로 결단하는 시간표가 왔는데 이제 롯을 떠나보내고 아브라함이요 단을 쌓기 시작했더라. 이게 예배와 기도잖아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의 방패가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망대라 그러는 겁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또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의 배경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걸 알았던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거닐린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입지 아니하고, 맞죠?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 여정의 길을 가면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보호자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 된다라면 사실은요 위기가 위기 아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요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결단한 아브라함에게 그거를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너의 상급이 되어지겠다. 그리고 네 이름을 이제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아브람은 무슨 뜻이냐면요 큰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아버지로 세우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축복하신 내용이 뭐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후대를 말미암아 어떻게 하겠다고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결단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응답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약을 정확하게 잠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이 땅에는 자꾸 재앙이 오는지, 원하지 않지만 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이 마귀를 아버지로 섬길 수밖에 없게 되어져서 자꾸 재앙이 오는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그게 종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살고자 막 발부둥 치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어디 저 절에 가고 저 천주교 가고 어디 다른 데 가는 것만이 종교가 아니고요. 교회에 와도 이 정확한 언약의 내용을 모르고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요 사실은 종교예요. 내가 노력하고 뭔가 발부둥 치는 게 그게 종교라니까요. 그 복음은 내가 발부둥 칠 것도 없지만 내가 발부둥 쳐서 뭔가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저받았기 때문에 뭐라 합니까? 은혜다. 은혜. 은혜가 뭡니까? 나는 어떠한 수고도 하지 않고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았는데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 은혜 뭡니까? 내가 이 집에서 태어나려고 막 노력했습니까? 네? 내가 이 집에서 밥 얻어먹고 이 집에서 잠자기 위해서 막 부모님께 잘하고 그랬습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서 다 해주는 거예요. 갓난아기 때는
뭐 더우면 덥다고 찡거리면 돌봐주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찡거리면 돌봐주고, 똥 싸면 똥 쌌다고 찡거리면 돌봐주고, 입을 거 없을까 봐 또 입혀주기도 하고, 혹시나 더울까 봐 온도 맞춰주고, 추울까 봐 오만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 챙겨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어버이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내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긴 했죠. 뭐 했습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 불신앙만 했지. 죄악만 지었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요, 아무것도 공로도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을 주신 걸 보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떠난 인간이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마귀 자녀가 되어지고요, 자꾸 마귀가 원하는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요, 뭔가 힘든 거예요. 옳은 길로 가면 힘들지 않을 텐데 틀린 길로 가다 보니까 자꾸 힘들어요. 그리고 좀 솔직하고 자기 자신을 좀 볼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 많이 할 겁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원치 않는, 자꾸 왜 이런 상황이 오지? 왜 나는 자꾸 힘들지? 그런 생각 든다니까요. 그러는 가운데 뭐 하나를 딱 접했어. 그런데 잠시라도요, 그게 나를 숨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마약을 접했는데, 이 마약이요, 뭔가 나의 삶의 이유를 찾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중독되는. 또 누군가는 술을 한 잔 먹었는데 뭔가 신세계가 열려. 그래서 중독되어지는 거예요. 뭐 도박도 마찬가지고요, 게임도 마찬가지고, 뭐 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시끄러운 저 정치가들은 그 권력에 이게 맛을 한번 보니까 이게요, 중독돼 가지고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냐?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은데요, 나를 더 고통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이유도 없이 그냥 이 불치병에, 이 질병에 고통받는. 그 사도행전 8장에는요, 그 질병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그래서 또 말씀드리죠. 감기 걸린 게 다 그런 거마저도 다 귀신병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와서 마귀가 갖다 준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오는지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정말 매일 잔치를 벌일 만큼 행복했는데 죽은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요, 영원한 지옥을 왜 가야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5가지는 내 개인의 인생이니까 뭐 그래도 뭐 어떻게 지낸다 하는데, 이러한 문제가요, 왜 똑같이 왜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지 우리는 좀 질문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종교에서는 다 하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만 성경을 통해서 하지 말라 그런 게 뭐냐면요, 우상 섬기지 마, 사단 섬기지 마.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그 죄악을 묻되 3, 4대까지 이릅니다. 내 개인도 개인인데요, 이 똑같은 문제가요,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요,
3번 이혼하고 4번 결혼을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첫 번째 이혼한 그 나이가요, 자기 엄마가 첫 번째 이혼한 나이하고 똑같아요. 두 번째 이혼한 나이가 자기 엄마가 두 번째 이혼한 나이하고 똑같아요. 뭐 2번까지야 뭐 로또도 맞는데 뭐 그 정도도 맞출 수 있겠죠. 그런데요, 3번째 자기가 이혼한 그 나이가 자기 엄마가 3번째 이혼한 나이하고 똑같아요. 둘이 합의 봐서 내가 첫 번째 이 나이 때 이혼했으니까 니도 이때 이혼해라, 그랬을까요? 내가 두 번째 이 나이 때 이혼했으니까 너도 이때 이혼해라, 이랬을까요? 저는 절대 두 사람이 합의 보고 이혼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요, 운명이다. 그 조상에게서 해결되어지지 않은 그 죄로 인한 재앙이요, 후대에게 그대로 전다.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아무리 고백하고 아무리 다짐하면 뭐합니까? 다짐으로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대로 행하게 되어지고 그대로 내려와지는. 우리는 왜 이렇게 되는가? 진짜 질문만 하면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여기에 대하여 누구도 답을 줄 수 없는, 또 답을 찾은 사람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이때에 부르신 거예요. 지금 이 혼탁한 시대에 30년을 이 메시지를 듣고 훈련을 받아와도 오고 그러는 가운데도 이거 아니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유 있겠죠? 분명히 저는 이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연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럴 때에 나를 부르셨을까? 무엇 때문에 이런 걸 보고 듣게 만드셨을까? 그 안에서요, 나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나의 삶의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명, 소명, 사명이 나와줘야 돼요. 이러한 문제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이삭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각각이 변덕이 심해져 가지고 여태까지는 짐승 드시다가 이제는 이삭을 먹고 싶으시다, 그게 아닙니다. 모리아산을 통하여서, 모리아산의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복음을 깨닫게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 재앙이 와지고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와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삭 대신 무엇을요? 순양을. 그래서 우리 어린이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하셨네. 이거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요, 아브라함이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를 바치라, 아브라함에게 그러지 않고요,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목사님 표현대로 한다면 저 할머니 사라를 바쳐라, 네 안에 사라를 바쳐라, 이러면은 할렐루야 그러고요 바칠 텐데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네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걸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걸 못 내려놓는다라면 사실은요, 복음보다 그게 더 가치가 있어서 못 내려놓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이 복음에 있도록 하나님께서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인도한 거예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도 고백은 했지만 이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최고의 가치로 붙잡히진 않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17장이에요. 예수님과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고 무슨 산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그 산에 올라갔을 때 완전히 빛이 비춰지면서요, 환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광채가 나면서. 그때에 예수님 곁에 누가 같이 보였냐면 구약시대 사람인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보인 겁니다. 베드로가요, 눈 돌아간 겁니다.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돈도 없는 게 여기가 좋사오니 집 세 채를 지어가지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그런 헛소리하고 나가지고요,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우리 안에 정말 이 복음의 핵심이고 본질인 예수만 우리 안에 남을 수 있다라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요, 버리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거를 하나님이 빼들어가느냐? 가져가실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그걸 안 내려놓고 계속 붙잡으면 하나님이요, 다른 걸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내려놓고 자꾸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라는 거예요. 올 한 해는요, 우리가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소중하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나에게 그게 더 소중한 게 아니에요. 이 순양이 상징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이 그리스도만이 흑암을 꺾고 재앙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거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알아? 왜 이러한 상황 속에 불렀는지 알아? 왜 이러한 문제를 주는지 알아? 왜 이런 갈등을 주는지 알아? 문제 해결이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다. 갈등 없어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 우리가요, 진짜 복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요, 날마다 알아가야 될 건 복음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 몰라가지고 주인이 사단이 돼 있고 그 사단을 멸망하는지도 모르고요, 끝까지 쫓아가. 그래서 정신 문제가 와지고 육신 문제가 와지고 후대가 재앙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못 붙잡고 다른 거에 뭐 내 마음 생각 다 뺏기고 거기에 다 집착되고 중독돼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요,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몇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에 와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교인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지, 밖에 나가 있으면 누가 불신자고 누가 신자인지를 몰라. 구별이 안 돼. 올 한 해는 정말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정말 결단해서 큰 증거 얻는 한 해 응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을 붙잡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응답이 와지느냐? 이 과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응답이 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문제 해결하는 이 정확한 언약을 우리는 붙잡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뭐가 있죠? 에덴 동산 사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사건. 노아 홍수지만 네피림 사건이 사단에게 잡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여자들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걸 우선으로 봐야 되는데 육신적인 게 뭔가 우선이 되어버릴 만큼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3단체뿐만 아니라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 모든 단체들이 다 이거 하라 그래요. 예술계에서도 네가 어느 경지를 넘어서려면 사람의 힘으로 되지는 않으니까 이거 받으라고요. 교수가 얘기한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음악을 조금 좋아했던 사람으로서요, 어떠한 사람이 음악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음악을 듣는 사람들마다 자살률이요 급증해버렸어요. 근데 이걸 만든 가수도요, 이 노래 만들어 놓고 자살했거든요. 단순히 노래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림은 진짜 못 그리거든요. 어느 정도 못 그리냐? 저는 사람을 그리려면 졸라맨밖에 못 그려요. 아시죠? 저는 사람을 그리려면 이렇게밖에 못 그려. 제가 그림을 그리면 무슨 그림인지 사람이 도대체 너무 높은 경지에 있어서 그런지 이해를 못하는 그림을 그려요. 그림에도 그렇답니다. 이 사람이 가진 영적인 상태가 그 그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요, 보는 사람마다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저는 한때 어떤 분 따라서요, 미술관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야, 저는 진짜 그림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 수준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 붓 3개에다가 각자 다른 색깔을 찍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씩 돌려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거기 오는 사람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우와 우와 이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왜 우와 그러지? 나보고 하라 그래도 할 것 같은데 삼색 볼펜에다가 이래 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요, 거기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뭐가 혼이 나. 그러니까 그거를 뭐 소통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와 그래. 지금요, 영적인 세계가 그렇다. 지금 문화라는 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흑암이 잡고 있다. 그게 네피림입니다. 결국 거기에 잡혀가지고 무엇인가 성공하려고 하는, 그 틀린 성공을 향하게 하는, 이게 우리 과거의 문제인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 과거 문제 해결되어져요. 우리는 이 오늘 문제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내 씨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대적의 문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요 이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태어난 그 이삭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요 100년 먹을 게 나왔어요. 그 팔레스타인 땅 거기는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 사막 지역에는 물이 너무나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샘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재산이에요. 큰 재산이에요. 그런데 샘이 아니라 아예 샘의 근원을 발견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샘의 근원 정도가 아니고 르호봇의 응답을 하나님께서요 약속하셨다니까. 이게 미래 응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자 2025년 한 해는요 제123 RUTC 영원 응답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이제요 그 언약을 좀 실현시킬 수 있는 한 해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요 이 흑암의 배경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 이길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눈에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요 합심해가지고 한번 힘 모아가지고 한번 붙어보자 이래가지고요 사단 이길 수 있습니까? 사단은커녕 사단의 졸개 귀신 하나도 우리는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망대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고 우리는요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망대를 가지고 올 한 해를 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이 많겠지만 우리는요 그때마다 모든 것을 기도로서 누리는 가운데 수용하고 초월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요 더 큰 문제가 분명히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은 우리 교회가요 있으나 마나 아주 먼지 같은 그런 존재니까 그렇지. 만약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 교회가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서 좀 이렇게 규모가 커진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뭐라고요? 대적의 문을 얻게 하겠다. 그러면 분명히 미리 응답받는 이 이정표에 분명한 응답을 지금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미국으로 가는 렘넌트 선교사에게 목사님 말씀하시다 그랬죠. 너는 가면 사람의 말은 기도 제목으로 삼아라.
그리고 사람의 말은 언약으로 붙잡지 마라. 네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라. 제가 처음 비행기를 탔을 때 저 지구 반바퀴를 돌아가야 될 만큼 멀리 가는 비행기를 처음 탔어요. 비행기를 처음 타니까 뭐 에티켓을 합니까? 뭐를 합니까? 또 장시간 비행기를 타다 보니 솔직히 뭐 이거 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으면 모르겠는데 그 좁아터진 자리에 앉아가지고 14시간을 막 이렇게 앉아 있으려고. 야, 이 사람이 고문이 다른 게 다르. 그렇게 타보고 싶었던 비행기가 처음부터 질려버려. 와, 다시는 비행기 못 타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게 앉아 있다가 뭐 기내식이 나오는데 뭐 밥맛이 있습니까? 제 옆에 아주머니 한 분이 앉아 있었는데 그냥 처음에 인쇄 치료로 인사하고 이제 기내식이 나와가지고 먹으려. 저는 별로 입맛도 없고 그래가지고 좀 이것 좀 드시겠습니까? 이랬더니 이분이요. 처음에 인사한 것과는 다르게 얼굴색이 싹 변하더니 비행기에서는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에티켓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몰라가지고 뭐 아닌 말로 처음 타보라 그랬는데 비행기 탈 때는 신발 벗고 타야 된다 얘기해도 저는 신발 벗고 탔어야 되니까 그러냐고 죄송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요. 기성교회 권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좀 부족하지만 전도사다. 그러시냐고. 그 전사님이 여기를 어떻게 가시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 문화 선교한다고 지금 이 교회 우리 비행기 안에 몇십 명 지금 함께 가고 있다. 지금 좋은 일 하신다고.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전사님 우리 교회는요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근데 문제 많은 것도 많은 건데 더 답답한 건 뭐냐면 이걸 아무도 못 보고 있다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권사님께 그랬죠. 권사님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아무도 못 보고 권사님만 보셨네. 거기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를 두고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문제를 두고 권사님이 기도하셔가지고 진짜 응답으로 바꿀 수 있도록 권사님에게만 보게 하시지는 않으셨을까요? 이 말했는데 이 권사님 뭐가 이렇게 느껴졌나? 그렇네요 하면서 내가 진짜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응답으로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그러면서요 제 전 연락처 묻고 뭐 책도 보내주겠다고 막 그러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는 알거든. 연락 한번 안 오고요 다 쌩까요. 우리가 교회가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편하게 또 여러분들의 다 마음에 들게 교회가 다 그렇게 해드리지는 못해요. 또 목사 중에 가장 낮은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편하게 우리 목사님 보니까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늘 주지를 못하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거에 속아버린다면 진짜 응답은 받지 못해요. 정말 망대 가지고 여정의 길을 감에 있어 앞으로 주실 응답을 미리 보는 이정표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시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지. 교회가 왜 이래?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하신 거 아니에요. 목사가 왜 이래?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근데 그걸 두고 기도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죄송스럽지만 지금 우리 시간표예요. 여러분들이 상처 안 받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이 안 상하도록 다 그렇게 지금 해드릴 수 있는 시간표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붙들고요. 문제 가운데서 답을 찾는 거고
갈등 속에서 갱신하는 거고, 위기가 왔을 때는 진짜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자입니다. 올 한 해에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영혼의 응답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귀중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확한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이제는 과거 문제 해결, 오늘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귀한 응답을 시작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